오늘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좀 짓궂은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제일 어린 소민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대답 안 해도 돼. 부모님들이 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종종 질문을 던지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근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어떤 부모가 좀 짓궂게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너 만약에 아빠랑 엄마랑 이혼하면 누구하고 살 거야? 그러면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대답하기가 너무나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몰라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일종의 이런 것이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던지는데 보면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 가운데 그래도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뭘 선택하느냐,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의 이제 밸런스 게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이냐 부모님 사랑이냐 하는 그런 밸런스 게임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더 좋아 부모님이 더 좋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쉼표가 아니라 VS가 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좀 더 설교의 그 주제를 좀 생각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일까? 만약에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한 질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 10계명 가운데 지금 2계명을 읽었는데,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기는 하되 그 사랑의 강도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죠.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해야 한다고 결론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유일한 결론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곳에 쓰여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우선순위 있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게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당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관행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의례것, 하나님에게 바친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는 어떤 말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놓고 이것을 고르반이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다, 하나님께 드릴 물건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거나 내가 먹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집에 소가 있습니다. 또는 뭐 양이 있어요. 먹을 양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우리가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건 고르반이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거야. 이렇게 말해 놓으면은 어느 용도로도 이제 이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야.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관습이 그 당시에 악용이 돼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핑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거를 좀 드리면 좋은데 이건 고르반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는 거죠. 이런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로서는 좀 그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버지에게 들으면 좋겠다, 이거 어머니 좀 들으면 좋겠다, 누군가 형제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야,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서원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거는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니까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냐 부모님 사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고 하면은 부모님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핑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냐 부모님 사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는 사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둘 다 좋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이냐 부모님 사랑이냐 이것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사랑하고 돌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가족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이거를 분명하게 해주시죠. 뭐라 그러냐면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그 우선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좀 못한 것이다. 좀 부차적인 것이다. 두 번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똑같은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들, 이웃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 심지어 나를 원수로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균형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부모님을 거역하라고 가르치고 부모님을 떠나야 하고 반항해야 한다. 왜? 하나님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버리거나 가족을 버리거나 자녀를 내쳐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이단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님 사랑이나 또는 자녀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가정을 무시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또 가족들을 소홀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외의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의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이번 주에 하가다 말씀인데 주보에 보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가족을 내팽개쳐도 좋다. 이거는 괜찮은 생각이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는 뭐냐? 불신자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부모님 사랑하는 거 적당히 하고 우리 자녀들도 좀 적당히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도록 어떤 사랑의 강도를 줄여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존재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마음껏 자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상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1등 했어요. 나 돈 많이 벌었어요. 또는 나 뭐 승진했어요. 나 뭐 좋은 일 있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래 잘 됐어 축하해 이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는 또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 시켜버리고 그런 게 우리 사회 가운데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 있어도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힘든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유일하게 아무리 자랑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한테는 뭐든지 자랑하면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너희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사랑의 강도를 줄이고 사랑을 절제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돈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처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안타깝게도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귀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왜 잘 그걸 못할까? 그것은 나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내가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좀 한가해지면 내가 좀 기회가 되면 내가 좀 여유가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나중에 음식도 보면 나중에 먹어야지 해놓고 썩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 뭐 물건도 이거 나중에 써야지 하고서 쟁겨놨다가 보면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사랑하면서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나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말을 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명분으로 이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결국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모습일 수 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또 어쩌면 신앙 활동,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부모님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겸손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과 가족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 자리에 부모님을 또 이미 떠나 보내신 분도 계실 수 있죠.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 주일이 어떻게 보면 또 마음 아픈 날이 될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와 또 그리움을 아시고 때로는 후회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품어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떠난 부모님은 주님 품에 계시고 또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면 지금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 품에 계신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